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 묶음이 있습니다. 오늘 25장은 설교 묶음 중에 마지막 5번째 설교 묶음, 마지막 때에 대한 3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 소위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24장 뒷부분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똑같이 24장 40절도 보시면 24장 40절에도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집니다. 또 맷돌질하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그 다음 절엔 도둑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같은 말씀이 지금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주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비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10명의 들러리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들러리입니다. 신부 쪽 들러리인데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혼인잔치에 이 10명의 들러리가 있는데 이들의 임무는 결혼식을 위해서 밤에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맞아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천막 아래까지 안내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모두 다 졸며 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그런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자, 이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들러리들은 지혜롭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신랑을 맞아서 잔치에 참여했고 여분의 기름이 없어 야 우리 이 등이 꺼져가려고 해. 이런 위기 속에서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갔던 이 들러리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한 예수님 그 메시아가 아니어서 그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제자들도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자, 24장부터 계속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여기에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지금 살펴봤지만 24장 45절에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오늘과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 종이 있는데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웠는데 그와 대비되는 악한 종이 또 있어요. 이 악한 종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요. 하지만 주인이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을 심판합니다. 자, 이 24장 끝에 말씀의 이 비유에서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인이 늦게 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인이 일찍 왔습니다. 이 종의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신랑이 일찍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의미가 반대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다르게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요 일찍 오고 어떤 때는요 늦게 오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일찍 왔을 때는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고 늦게 왔을 때는 일찍 올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오늘 말씀 끝에 나오는 이 10명의 들러리들, 10명의 이 혼인잔치를 위한 들러리의 이 비유에서 이 비유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끝절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같이 해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다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달리 생각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여튼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오신다. 언제나 주님이 오신다. 항상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다. 이것이 종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시는 때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나는 주님이 준비한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정신 차리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반드시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아야 할까?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끝절 13절에서도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도 반복된다고 그랬죠. 앞장 42절에 깨어 있으라. 두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요. 44절에서는요. 또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이 10명의 들러리의 비유는 깨어 있으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신랑을 못 기다리고 잤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런데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들어있네요. 자,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사실 5절을 보면 10명의 이 들러리가 어땠습니까? 누구는 자고 누구는 안 자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5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다 꼬박꼬박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잔치에 들어가고 누구는 잔치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의미가 다른 데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라. 앞에서부터 계속 깨어있으라와 준비하라가 번갈아서 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들러리들의 운명을 가른 건 뭡니까? 기름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데서 운명이 갈렸어요. 들러리들의 사명이 늦은 밤에 오는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로 안내하는 것이니까 등불이 그리고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알지 못하는 때 주님이 오시는데 다시 오실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사역 초기에 사역을 하시기 위해 무슨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을 가져오시면서 예수님은요 그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왔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도 주셨지만 그걸 받아야 우리 것이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또 사역의 처음에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다면 사역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셔가지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 초기에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신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와 회개다. 자, 세 번째로 거절하라 말씀하십니다. 거절하라. 자, 들러리들이 다 졸며 자고 있었는데 그때 드디어 갑자기 신랑이 온다. 바깥이 막 시끄러워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깜짝 놀라서 다들 잠이 깼습니다. 자,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들러리들이 기름이 아직 남아있는 들러리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지려고 그런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름이 넉넉한 여인들 뭐라고 대답했어요?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자, 9절 앞부분을 보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가서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와라. 결국 기름이 부족한 들러리들이 급하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문은 닫혔습니다.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한 들러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속하고 너무 야박하고 인정머리 없고 그거 좀 나눠주면 안 되나? 구두쇠 같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까? 만약에 마음이 약해서 기름을 나눠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거절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거절할 수 있어?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거절을 당한 입장이라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면 정말 기분 나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성도는요,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끌려가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둘 다 망가져요. 예수님은 거절도 당하셨지만 거절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거절하신 것에 분노했어요. 천국은 청함과 택함이 공존합니다. 모두를 다 거절하지 않고 청하시지만요,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다 불러오도록 하셨죠. 자, 잔치에 다 앉았습니다. 모두가 초청받은 거예요. 그런데 와서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주인이 그를 보고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거절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단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요구도 단호히 거절해야 되고요, 때로는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의 요구도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의를 보고 거절해야 되고요,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하는 그 거짓 앞에서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하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깨어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다시 분명히 항상 바로 오늘 오시는데 주님을 맞이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주님은 바로 지금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오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준비하는 믿음,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거절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거절하고 의가 아닌 것을 거절합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거절하는 거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 거절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람이 교회되는 이 복음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혁신도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꽃피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